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염병을 이기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코로나19의 병원균,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주 이제 그 초고화질의 이제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참 흉악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와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깁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정말 큰 피해를 안기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알고 이겨야 할 영적 전염병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영적 전염병을 이기기 위한 비결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오늘자로 우리나라도 10%의 국민이 1차 접종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면 50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기회가 안 와서 맞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종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의사지만 아무튼 이 코로나19 시대에 백신만큼 우리에게 유용한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작용의 그 피해보다는 맞아서 생기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항체를 갖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앞당겨질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거의 70% 이상이 접종을 해가지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집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족쇄가 돼가지고 제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육신에 보이는 이 전염병균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가서는 죽게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대항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전염병이 뭐냐? 먼저는 죄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감염균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죄 없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탐욕이 생김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들의 인격이 부패되고 그들의 이제 육신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1년쯤 지났나요? 1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구의 신천지 어느 한 신도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전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슈퍼 전파자라고 그렇게까지 불려왔어요. 이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19 전염병 균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됐는지 몰라요. 오늘 이와 같이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도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조직이나 다 죄의 부패가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두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죄는 감염된 뒤에 장성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욕심, 탐욕은 이와 같은 죄를 불러오고 죄가 커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 이와 같은 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하와가 바라본 그 이제 선악과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더 이제 먹기 좋은 것 같다고 사람들의 눈이 이와 같이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저항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그냥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을 통제하고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평소에 갖지 않던 탐욕을 갖고 탐욕으로 죄를 범하고 더 이것이 커지게 되고 점점점 커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이와 같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감염시키는 이와 같은 부패균과 같이 우리를 감염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감염시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안티는 뭐냐? 반대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티그리스도 그러면은 반기독교주의 그런 뜻입니다.
안티 문화가 사람들을 감염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는 언제 대중화됐느냐? 컴퓨터 사용이 대중화된 199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습니다.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이 안티를 심어줍니다. 안티를 심어줘요.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종교나 특정 단체 또는 국가 또는 이제 기업 이런 데 대해서 안티를 하는 겁니다. 쟤네 회사는 이래. 뭐 그 회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실수라든가 혹은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해요. 저 회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꾸 이제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안티그리스도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또 교회가 하는 일 중에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음지에서 은밀하게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드러난 이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이런 것처럼 이것을 확대하고 이것을 이제 크게 퍼뜨리고 이런 일들을 안티 그리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밀접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포교 활동, 전도 활동에 얼마나 이제 극성스럽게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단체 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널리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한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뭐랄까요 관심이 있었고 안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쩌다가 확진자가 생겨난 것 가지고 그것을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확대하고 이것을 이제 악선전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체온 재고 물론 여기 방역도 매주 실시하고 있고 매일 실시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서로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앞에만 쳐다보고 2m 이상 충분히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이제 발병된 것 가운데 많은 것은 다른 데서 발병됐는데 교회에 들렀어요. 교회에 들러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예, 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교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발병한 것으로 그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마치 이런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뭐 교회 하여튼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또는 개인이라든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퍼져나갔어요. 일반인들이 이것 가지고 야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저도 작년에 이제 겨울인가요? 그때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좀 들렀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회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교회 갔다 오는 게 왜요? 교회 갔다 오는 걸 왜 물어봐요? 네? 교회가 코로나19에 마치 그냥 뭐 전파지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 사람들도 이제 상부에서 시켰으니까 그렇겠죠. 교회 온 사람들은 따로 걸러내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저거 해라. 안티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티가. 근데 이것이 그 한 사람이나 어떤 누구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감염돼요. 자꾸 감염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아이고 교회 갔다 왔어 큰일 났네.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데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마스크 쓰고 앞에만 쳐다보고 2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하고 어느 곳이 더 코로나19가 확산되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2시간도 3시간도 좋아요. 카페 같은 데서. 얼굴 마주보고 마스크 벗고. 오늘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평소에 반하는 감정이 있는 이와 같은 종교라든가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걸어가는 이런 안티 세력이 크게 성장하고 크게 늘어나고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안티도 하나의 이제 영적인 전염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교회 가면 안 된대.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카페 가서 차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이 얼마나 안티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안티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일단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사람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도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오는 뉴 에이지 음악 같은 것들도 역시 영적으로 부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가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요가도 역시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시작입니다. 운동이고 다이어트 하기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단순하게 이 육체의 단련을 위한 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건데요.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 에이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기독교, 신관, 인간관, 구원관에 반대하고 신적인 존재를 우주적 에너지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나 의식이나 영혼, 빛, 기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에게도 신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영적 각성으로 신성을 개발한다.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엠블렘 가운데 앵크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앵크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이상한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가 어떻게 됐어요? 꺾여졌어요. 사람들은 무심코 이게 이거 십자가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십자가가 아닌 이제 그 십자가에 반하는 그와 같은 안티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상도 있어요. 이집트의 그 고분에서 나온 건데 이제 눈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이런 혐오감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을 펼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이것도 기독교의 십자가인가 보다. 이게 어떤 우리의 이제 새로운 건가 보다. 호기심을 갖고 달려드는데 이런 것들 역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담긴 이와 같은 뉴에이지의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훈하기를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티적인 반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옛날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대요. 밤길 가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호랑이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요새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사람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생전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있게 하고 사람의 심성을 이와 같이 부패시킵니다. 세 번째는 절망과 불안과 우울이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사람이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길이 없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좌절과 절망 이와 같은 것들만 찾아옵니다. 조그만한 반항에도 조그만한 일에도 이런 좌절, 절망 이런 것들로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소리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질병입니다. 어쩌면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암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암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간과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선진국입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나라도 필리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필리핀하고 비교가 돼요? 아프리카의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반비례해가지고 자살률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병원에 못 가서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울증이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들도 영적으로 우리를 전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백신은 뭡니까? 작은 병균을 우리 몸속에 넣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이길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이제 병균이 들어오기 전에 작은 것들을 주입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리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성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진짜 이제 이 코로나19 그 전염병균이 들어올 때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것이 백신입니다. 면역력을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면역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끌려다니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 속에 안주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많다는 겁니다. 면역력을 기르는데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러한 전염병균이 나를 이제 공격하고 그러는 것은 나의 자아를 파괴시키고 자꾸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못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아이고 니까지 게 뭐야,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옛날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꼼짝없이 당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은 코로나19의 병균에 완전히 이제 이끌려가지고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흡이 힘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시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는 못난 존재도 결코 아니에요. 나는 결코 그렇게 몹쓸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자식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해방된 신분이에요. 1945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하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일본 말만 하게 되고, 또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일본으로 뭐 공출한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네 일본 군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위안부로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내 신분이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올 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물러가. 오늘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로봇같이 만들어서 너는 이거 먹지 마, 이거는 먹어, 그것대로만 따르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판단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유혹들이 이제 끊어지고 안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끌어당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제 그런 가운데서 노출시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종의 멍에를 거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거부하라. 왜요? 이와 같은 것에 유혹되고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돼요. 종의 멍에를 거부하라. 나는 싫어. 나는 안 가. 나는 안 할래. 난 너하고 싫어. 거부하고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의 신분을 굳건히 하고 고수하고 저항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식으로 따라가고 그런 것은 결코 종의 멍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엔 거부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담대하게 거부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이죠.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어른들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와서 내가 뭐 당신 남편, 당신 아내 잘 아는 뭐다 해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오라 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먹을 걸 주면서 내가 너의 엄마 친구야, 내가 너의 아빠 친구야. 근데 아빠가 지금 못 오셔서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나랑 같이 가자. 애들이 따라가요. 엄마 친구인가 보다. 이분 좋으신 분인가 보다. 나에게 먹을 걸 주네. 따라가잖아요. 사기꾼은 자기를 이제 광명한 천사같이 감추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실체를 알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하는 게 쉽겠어요? 분별하는 게 쉽지 않죠. 악한 영들이 흉악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온다면 너 악한 영이고 마귀 사단이고 넌 내가 거절해야 될 거구나.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말을 그렇게 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마치 광명한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오늘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내 교회에서는 맨날 목사님한테 듣는 소리가 거긴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 오면 이런 것들을 배워. 한번 같이 배우자. 뭐 여기 한번 성경 공부하러 가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진리가 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결코 거기는 위험한데. 위험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이제 나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가 있어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세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세요. 정 배우고 싶고 그러면 일단 목사님에게 확인을 받고 가세요. 확인을 받고 가세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 아들, 딸들도 넘어가세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다니까 용돈 벌어가지고 좀 자기 학비에도 보탬되려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것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긴 알았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해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교회 밖에 어떤 모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성막도 울타리가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나 이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다. 아닙니다. 신천지도 교회라고 써붙였지. 거기 신천지라고 요새 써붙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라고 그러지. 거기다 뭐 신천지 교회라고 잘 안 붙여. 사람들이 신천지는 나쁜 데라고 이단이라고 아니까 교회라고 써붙여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어떤 간판도 건 그런 신천지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도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참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거든요. 힌두교는 모든 게 신이에요. 소가 신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좋다고 해가지고 소똥을 발라요. 소똥 바르면 낫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미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은행 다니는 사람인데 나 코로나19 확진돼가지고 못 나갑니다. 나 치료받아야 돼요. 산소호흡기 끼고 산소호흡 하고 있는데 안 돼, 너 나와.
그렇지 않으면 너 해고야. 산소 호흡기 끼고 출근한 사람도 매스컴에 나왔어요. 코로나19가 사람을 이토록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영적인 코로나19 같은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전염병,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간과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와 같은 못된 이와 같은 전염병입니다. 잘 알고 잘 대처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도 영적인 전염병도 잘 이겨내서 몸과 영혼 모두 건강한 우리 연소민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